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땅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불겁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군.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아주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충고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이미 내가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재난이라는 이 단어는 15장 35절에서 엘리바스가 이미 사용한 말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말을 다시 인용을 해서 친구들이 도리어 나에게 해를 주는 그런 악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절에 사용된 헛된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 동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엘리바스가 사용했던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친구들이 주고 있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위로와 조언이 얼마나 허망하게 짝이 없는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만약에 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나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충고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근심하는 것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엘리바스여, 나도 말로는 넘어지 않게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6절의 고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충고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망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말하여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난 또한 알고 있다. 그렇다고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욥은 아마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어떤 인생의 고통보다 그 내면에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그 참 고난, 그 참 고통스러움,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참 고난은 어쩌면 경제적인 어떤 파산이나 자녀의 죽음, 육체적인 어떤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적을 대하듯이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좌절의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을 이어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로하게 하고 시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랄하고 노골적인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삶의 어떤 희망과 좌절 가운데 무기력하고 이미 피부와 온 신체는 쭈글쭈글해지고 비참해진 모습, 가죽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 같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행하신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마치 증오가 가득하고 날카롭고 악한 그 적대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잔인한 발톱과 예리한 이빨로 먹이를 찢는 그 맹수와 같아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동물의 시체를 먹이로 주는 것처럼 나를 내어주어서 모든 그 악한 자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 중에 있던 나를 꺾었다. 목을 잡아 부러뜨렸고 그가 관역을 삼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어 내 몸을 꿰뚫었다. 화살이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내렸다. 하나님께서 적을 향해 달려드는 용사같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먼저 공격하셨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버려진 상태,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7절의 이 고백은 마치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 받는 그 징계와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포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그 정결과 순결을 지켜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7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난폭한 짐승처럼 나를 찢고 용사처럼 나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이러한 징계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까닭 없이 받는 이 징계가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내게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죄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억울함이 땅에 묻히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13장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1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변론의 증인이, 이 변론의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분노하며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판결하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설령 그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가 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됨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은 욥의 비통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듯합니다. 자신의 삶이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이어지는 고통 가운데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어 숨소리 하나 내뱉을 힘조차 없는 모습. 차라리 죽음으로 삶이 끝나길 바라는 인간, 그 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에 미달되어 일체의 소망이 없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면 먼 덩이 터오르는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의 짐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선택이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의 삶이 쉽고 넓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 가는 것에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오늘 한 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